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2월의 첫 주이자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연말을 느낄 새가 없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이 무척이나 바쁠 것이고, 또 대학생들은 이제 기말고사죠. 네, 시험 보느라고 시험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연말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환경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해야 되는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다가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내 삶에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삶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를 영혼이 없는 기계처럼 만들곤 하죠. 기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고 생명이기 위해서는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는 시간을 만들고 확보해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생명의 담비로 촉촉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이 한 시간 오롯이 나의 영을 위한 시간,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기운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거를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 임한 요한의 잉태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와의 대화 이후에 이제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려움을 겪은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가랴 본인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가랴의 시각, 사가랴의 그러한 해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점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는 우리의 삶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자기가 삶을 살고 나 참 잘 살았다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와 가치가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쫓지만 종국에는 그 안에 공허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을 가치와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임을,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굉장히 그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은 누구한테 전해졌어요? 사가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뭐예요? 아빠죠. 근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지금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나요? 마리아. 엄마한테 전해지고 있어요. 좀 다르죠?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마리아에게 직접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하나의 인격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임을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마리아라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서 지금 굉장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무슨 뜻이냐?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젊은 여인의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할 것을 합의하는 약혼 또는 정혼이고요. 두 번째 단계로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려가는 결혼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두 단계 모두 법적 효력은 똑같아요. 정혼을 하면 결혼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약혼한 여자가 아직 남자의 집에 가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큰 에너지가 들겠지?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의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 믿음 좋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동정녀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상황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다면 동정녀를 통한 방법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설하기는 하지만 박혁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는데 예수님 정도면 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는데 막 그냥 거기 뭐 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번개와 함께 같이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꼭 아기로 나올 필요도 없죠. 성인인 채로 터미네이터 보셨나? 터미네이터 보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번개치들이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성인이 된 채로 뭐 그렇게 등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따뜻한 뱃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신비하거나 놀라운 방법이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비하거나 놀라운 방법이 목적이었다면 이것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브리엘은 남편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고 마리아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는 것이죠. 마리아는 여성,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천하다고 하는 이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낮은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역, 전적인 구원 역사라고 표현하지만 전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홀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면서 힘과 문명을 자랑하던 때에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던 유목민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죠.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를 선택해서 이집트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고 이집트에 있던 노예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도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낮고 천한 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거나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힘있고 능력 있는 이들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 아무 능력이 없는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한 수준도 아닌 평범 이하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있어서도 구약에서 일하시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이 참 하나님스럽다 느껴지면서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낮고 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둘째,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어떤 애가 좀 똑똑해, 가능성이 보여, 싹수가 보이고 괜찮네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과 우리들의 콜라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협업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작아, 나는 평범해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1차 서류 합격이에요. 이제 서류가 합격된 이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저요? 정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 저 평범해요, 저는 작고 약해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을 외면합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순종함에 있어서도 나 정도는 돼야지, 나는 똑똑하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되니까 나 정도는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나님 저 사용하지 마세요, 거부한다면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판단의 기준이 힘과 세상 능력에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세청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신세청 줄임말 아시죠? 신과 외치면은 신세계교회 새 세상을 바꾸는 청년부, 세상을 바꾸는 청년부의 줄임말이죠. 우리 신세청은 리더들이랑 내년을 계획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제 막 세련된 말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정리하면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다 뭐다 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우리 우왕좌왕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우리 결단하고 단단하게 중심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값 하자. 이름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세청 되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포부가 대단하죠? 네, 사람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네. 근데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이잖아요. 신세청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단단해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신세청 한 명 한 명이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었으나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약함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던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능력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일부러 배제하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주저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교회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고 약한 사람이 주눅드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리더들이 회개해야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개인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켜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일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우리가 작은 하나님 나라라는 모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고 누구든지 동참하고 누구든지 그 나라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을 건가요? 이제 그것을 극복해야죠. 하나님 저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